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우리 1절부터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영적으로 좀 앞선 믿음의 그 본이 되시는 분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의 몸인 교회가 직면하게 될 싸움은 본질에 대한 싸움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본질, 말씀의 본질, 또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이 복음의 본질,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존재적 본질을 흔들거나 변질시키는 것에 대한 싸움이 결국 가장 치열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본질에 대한 싸움은 마지막 때가 아니라 항상 있어 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복음의 이 본질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수할 때는 이 복음의 본질의 회복으로 말미암은 능력, 그를 통한 개인의 삶의 변화, 또 이 복음의 본질의 능력이 몸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냈지만 반대로 이 복음의 본질을 놓쳐서 이게 변질되었을 때 교회는 빛과 소금이 아니라 좀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지만 오히려 반대로 죄의 온상으로 바뀌었던 안타까운 역사적인 사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씀이 이 자체가 굉장히 표현 자체가 거창해서 좀 복잡한 듯 보이지만 실상 복음의 본질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순한 복음의 본질에 대한 문제가 왜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어나느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복음에 대한 본질의 이슈는 교회 안에서 안타깝지만 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략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각 시대마다 있는 이 시대적인 사조, 시대적인 세계관에 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죄의 본성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성경적 가치, 또 이 원리, 하나님의 이 진리에서부터 떠난 이 세상이 형성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사조, 이론, 이 큰 흐름 가운데서 만들어진 그래서 사람들 몸 안에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일종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틀이 있습니다. 이 틀을 가지고 복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이 복음의 본질에서부터 자꾸만 벗어나 왜곡되고 변질된 복음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참 많다. 갈라디아서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유대적 세계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 유대적 세계관으로 복음을 대하고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이 헬라적인 사상, 헬라적 지식이 있는데
이 사상과 지식을 토대로 자꾸만 복음을 이해하고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복음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에서부터 늘 벗어나는 거예요. 뭐 가장 쉬운 예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유교적인 세계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교적 세계관과 지식으로 신앙을, 복음을 대하다 보면 마치 신앙생활을 도 닦듯이 해버리고요. 기복 신앙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뭐 가장 쉬운 예로 늘 비나이다 정성이면,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듣는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접근하다 보니까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복음이 변질되고, 복음이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의 본질보다는 그냥 정성만 다하면 그 본질과 맞지 않는 것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뭐 단호하게 자르는 것보다도 이렇게 포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헬라파 그리스도인,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표현, 포장은 어느 정도 필요하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 자체가 복음의 본질 자체를 변질시키거나 흐트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죄의 본성인데요, 복음은 그리스도가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인간의 이 죄의 본성은 자꾸만 자신들의 공로와 어떤 특권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오히려 복음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복음을요, 본질에서부터 살짝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벗어난, 그래서 사람으로 자꾸만 중심이 있게 하고, 사람의 어떤 행위가 복음의 어떤 강조점인 것처럼 비추어지도록 만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인들에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에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명확하게 좀 상기시키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는가, 이걸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좀 제 표현으로 하면 복음을 향한 이 자긍심이, 복음을 향한 담대함이 좀 불과 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로마서 1장을 보면은 먼저 이 복음의 배경과 복음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앞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은요,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 즉 예수에 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한 성경의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이걸 통해서 나타난 것이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고,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분 외에는 이 복음의 주체인 예수가 예수 아니고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떤 누구도 구주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울러 주님 스스로도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먼저 주님이 언급한 성경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기 때문에, 그게 영생을 얻는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연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구약의 말씀이 곧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앞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하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궁여지책으로 하나님이 위급해서 계획한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두가 예언하고 약속한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오셔서 그 구약의 모든 약속과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한 것으로서 예수님 당신이 곧 메시아 구원자이시고 그에게 유일하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예수만이 구원이고 영생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했으므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셨다, 선포하신 거예요. 부활로 성표하시고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영생이 있음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성경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예수가 행한 것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술로 그것을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만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신 구원자시고, 예수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시므로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내가 마음에 믿고 내 입술로 시인하여 고백하오니 예수님 나의 삶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고백하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영생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4번이나 이거 왜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와 예수가 행하신 일, 이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거 쓰다가 얼마나 열받으셨으면, 제 표현으로 하면 뚜껑이 열려버린 거죠. 나중에 이거 왜 다른 복음은 전하면은 하다못해 천사가 날개 펄럭펄럭거리고 와갖고 전해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 번 얘기해서 성이 안 차서 뒤에 또 얘기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요, 제가 오늘 잠깐 쉬는, 일부 예배 끝나고 잠깐 쉬는데 다시 또 봤어요. 근데 결국 사도 바울이 저주 받으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도록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이면 하나님도 열받으신 거예요. 그래, 저주 받아라. 내 아들 예수 말고 다른 복음 전하는 것들은 전부 다 저주 받아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열받으신 거예요. 이 공감대가 형성이 좀 안 돼서 안타까워요 지금. 저도 지금 열받아가지고 지금. 하여튼 이거 왜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큰 소리로 아멘 해도 돼요. 이거는 이거 왜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속이 후련하네요. 자, 그러면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경험하였습니까? 바울 스스로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그분의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거듭 강조한 대로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들었거나 누가 가르쳐줘서 복음을 대한 게 아니라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본인이 직접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부인이 안 돼. 왜? 자기가 직접 복음의 주체이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간혹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사건을 좀 보면서 좀 사모해요. 내게도 오셔서 주님이 정말 막 대낮에 눈이 멀 정도로 빛 가운데로 임하시고 만나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워낙에 세서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젠틀하신 여러분은 복음을 잘 들으면 되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신 거고. 아멘입니까?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 극단적인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거고, 그 외에는 젠틀하게 해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소읍이 아닌 큰 성 길리기아의 성읍인 다소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거기에서 로마 시민권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여러분,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천부장도 알다시피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얘기했듯이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게 특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으로 로마의 중요 성읍 중에 하나인 다소에서 헬라적 교육과 사상을 통해서 자란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특권 계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떤 경로인지는 몰라도 사도 바울의 부모에 의해신 것 같아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당대 유대 율법 학자들 가운데서 가장 알려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 밑에서 그가 사사를 받습니다. 교육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식 표현을 하면은 동양과 서양식 모든 엘리트 교육을 통해서 겸비한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어서 모든 종교, 율법, 정치, 문화, 경제 이것을 총괄하는 기관의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굳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미국의 아이비 리그나 아니면 영국 뭐 옥스퍼드나 뭐 캠브리지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한국에 와서 일종의 민족 사관학교 들어가 가지고 우리나라의 유교식 전통적인 교육과 함께 막 민족의 막 민족의 정신 이걸로 무장해서 배운 사람.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정계에 지출해서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나라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 대충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그가 인생을 통해서 그가 배웠던 모든 율법과 전통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만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에 이를 수 있다. 이거에 인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 대단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대적하는 나사렛 이단이 괴수를 따르는 이상한 무리들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뭐 예수가 뭔가를 믿어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가 유언비어가 퍼지는데 이게 마치 전염병과 같이 퍼지는 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아무도 안 시켰는데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쫓아가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메섹에 쫓아갔다가 거기서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를 결정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 사건을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멘. 이게 글로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좀 체감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평생을 자기가 확신을 갖고 쌓아왔던 모든 그의 세계관이 이 복음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결국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안수를 받고 결국 주님이 그 인생을 향한 부르심과 그를 향한 계획들을 확정받고 난 다음에 뭐 이게 완전히 정리되진 않았지만 이 확신을 가지고 바로 다음 날 나가서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 그가 곧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막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머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금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미 제자들이 일어나요.
근데 핍박으로 인해서 광주리에 매달려서 탈출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바나바를 통하여 사도 몇 명과 교제하고 난 다음 결국은 자기의 고향 다소에 가서 8년에서 9년의 시간을 또한 응거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시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깨달았던 헬라적 사상, 지식, 그리고 유대적 모든 전통과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리하고 통일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이게 명확하죠. 오직 예수 아닙니까? 오직 예수. 이게 아멘이 현잖아요. 이렇게 오직 예수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나이 39세가 됐을 때 바나바를 통해서 초청을 받아 안디옥 교회에 오면서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사도 바울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외로 사도 바울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가 나이가 많았어요. 39살. 뭐 어떤 분들은 뭐 거의 한 40대 갖고 이제 와서 뭐 그냥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 괜찮아요. 사도 바울도 39살에.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배경에 상관없이 주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다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두 사람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얼마 후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합니다. 도와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두 번째 방문했던 때고 그의 나이 41세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주께서 쓰시는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준비하다 결국은 파송을 받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인류 최초의 선교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렇게 파송을 받고 2년 5개월을 거쳐 첫 번째 선교를 감당합니다. 이 지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터키 서쪽 중부 지역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끝나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게 사역의 보고를 하고 잠깐 쉬고 있는데 자신이 1차 이 선교 때 복음을 증거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이제 강조하고 그들을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그들이 따른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앞에 인사말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확 들어가요. 그리고 막 시작부터 막 저주 퍼붓고 열받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도대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믿었다는데 이 다른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맞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할례를 받아야만 온전한 구원의 표식이 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인 것에 대한 표식으로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표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주장은 누가 했을까요? 당연히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나중에는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도들과 함께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했거든요.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렇게 먹고 교제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례파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요 먹던 자리에서 도망갑니다. 피해요. 왜?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과 함께하면 안 되거든요. 베드로가 튀니까 같이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튀어. 나중에는 바나바도 자리를 피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여러분 하여튼 내가 절제하고 있어. 완전히 열받은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실이. 그래서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잠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모든 자 앞에서 게바, 이거는요 완전히 게바를 그냥 찐빵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유대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처럼 안 살고 이방인을 따르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을 믿고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똑같이 오직 예수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삶을 살면서 왜 이방인에게는 네가 버린 율법의 요구를 요청하느냐, 강조하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5절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문제는 이 할례로부터 시작한 문제가 할례로 안 끝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문제가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무엇까지 강조하느냐, 날과 달과 해를 지켜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도 나중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 입장에서는 뭐 생전 이거 알지도 못하는, 왜? 유대인은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만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믿기 전 유대인들은 이 유대적 세계관이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이성적인 어떤 생각의 논리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배어 있는 이 틀로 복음을 접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교묘한 사람들의 죄의 본성, 어떤 특권 의식이 발동한다라고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역의 특성상 갈라디아가 이방 땅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득세할까요? 아니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득세할까요? 네, 당연히 두 번째죠. 그리고 많은 숫자, 주류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주류가 되는 거죠. 아니 알고 보면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자신들이 밀리는 게 이게 힘든 거야. 마치 이게 자기네들이 그냥 이게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느낌이 그냥 묘하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 근데 이들이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니네는 할례 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표식으로 할례를 받았어.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지만 그 표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이 표식이 너희들한테 있냐?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한 방에 그냥 찌그러집니다. 왜? 없거든. 이게 뭐라고 이게 맞는 얘기 같잖아. 근데 표식이 있냐? 확증이 있냐? 이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뒤에 얘기하죠. 할례를 육신으로 받는 게 어디에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덧붙여 굳이 얘기하자면, 당시 이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늘 핍박을 받는 게 이게 유대주의자들의 이 할례와 이 율법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례도 받고
그리고 율법도 자기네들이 지킨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교묘하게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편리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위한 편리한 수단은 되는데 복음의 본질에서는 벗어나요.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할례를 얘기하고 있지 않고 율법을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 시대의 가치와 주류에 의해서 좀 더 편리하고 간편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다 보니까 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에서부터는 교묘하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주장들이 결국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율법의 요구가 스물스물 물밑에서 올라오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고 그냥 너무 열받아가지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2장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건 좀 센 말이죠. 지금 너희들이 뭔 짓거리 하는지 알아? 예수가 십자가에서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헛되이 죽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전히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면 예수님이 그러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냐? 이게 그 얘기라는 거예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게 그냥 알죠. 그냥 한번 이제 치면 그냥 연달아 치는 거예요. 왜?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게 하려고. 이 사도 바울의 특징이에요. 서신서 읽어보면 그런 사도 바울의 좀 기질이 나타나요. 그냥 한 방 매기고 원투 매기고 그냥 어퍼커트 또 매기고 또 훅도 매기고 왜? 숨도 못 쉬게.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무슨 예를 드냐면은 이게 유대인이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인물을 댑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도 이게 부인이 안 되거든요. 예, 그리스도인들도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던 본이 너희들이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잠깐 여기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만약에 율법의 요구로 너희들이 의에 이르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논리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서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셨어요. 어떤 복음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람은 의롭다 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다른 복음은 무엇이 있는가? 이거 여러분 하나하나 다 이거 열거하자면 오늘 밤 또 채야 돼요. 다 얘기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앞에 또 목사님 설교하는 시간 또 줄여달라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해요. 그냥 하여튼 말이 빨라지고. 자,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복음의 본질에서 살짝 벗겨난 이게 이단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본질이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에서 벗어나 엉뚱한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영적 우월주의.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이 시대의 세계관으로 말미암아 변질된 복음을 따르도록 만드는 현상. 이 세 가지를 좀 간략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복음의 본질에서부터 시작하는 듯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늘 살짝 벗어난 이단입니다. 이거 일일이 이단을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모든 이단이 공통적으로 행하는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플러스 너의 의로운 삶.
아니면 너의 어떤 공로, 이게 들어가야만 온전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가 이게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들을 때는 말이 안 되지만, 이게 사람이 자기의라고 하는 이 본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해줬는데 은혜로 공짜로 받아서 내가 의롭게 됐다. 이게 뭔가 시원치 않아. 근데 거기에 나의 공로가 더해지면 뭔가 만족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교묘하게 이단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마치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예수 믿은 다음에 할례 표식도 하고 너희들이 이것도 저것도 하고 그러면 좀 더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식도 있고 뭔가 확신을 갖출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주장이에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이것 저것도 너희들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 근데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요, 딱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완전하지 않다는 주장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완전한 것으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의로운 완전한 제사를 자기 몸으로 드리심으로 우리가 예수 공로를 힘입으면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잠깐만 거기에다가 인간의 뭐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비슷한 말이지만 달라요. 첫 번째는 예수 믿고 그리고 인간의 행위가, 두 번째는요, 예수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인 건 맞지만 플러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뭔가 예수 나아가는 길에 누군가가 필요하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의 공로를 힘입어 마리아 어머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 거기 마리아가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마리아는 그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사용한 것이지 어디 마리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고해 성사를 할 때도 신부님을 통해서만 고해 성사해서 신부님이 죄사함을 선포해야지만 마치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공로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너무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나 우리 사역자들도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끼면 돼요, 안 돼요? 대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지, 여러분 대신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 대신 주님을 대변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저희들의 도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주님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어느 누구도 중간에 끼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이단들은 늘 중간에 사람이 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 없애고 자기가 예수 자리에 앉아요, 결국은.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근데 여러분, 그 이단의 그 우두머리들이 이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 간단합니다.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온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땡. 아멘입니까?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한 자들이 아니거든. 여러분, 이단 괴수를 다 죽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단순해요. 복음의 본질은 예수면 충분하다. 예수가 다 이루었다. 예수 믿는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므로 예수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복음의 본질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복음의 주체가 되신 예수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경륜이 구약에 있는 많은 예표,
많은 상징, 많은 약속과 언약, 그런 절기, 이것이 다 결국은 예수를 나타내는 복음의 어떤 그런 상징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구약의 배경이 되는 어떤 유대적인 그런 배경들을 연구하고, 저는 여러분 이거 자체를 부인하진 않고 이게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진 않아요. 근데 복음의 말씀을 좀 더 깊은 차원에서,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그 전체적인 경륜과 흐름을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그 배경을 살피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나중에는 막 무슨 사밧을 하고, 여러분 사밧, 안식, 여러분 안식일 물론 중요합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생산적인 모든 활동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집중해서 우리 영이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는 시간을 갖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굳이 유대인들이 했던 그 양식에 따라 사밧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 뭐 참고로 한번 배우고 해보는 건 괜찮은데, 마치 그걸 안 하면 복음의 그 어떤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치부하고, 마치 뭐 장막절, 초막절 때 예루살렘에 가서 그걸 안 해보면 그 장막절, 초막절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심오한 깊은 뭔가를 모르는 것처럼 만지 치부해버리고.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 나중에 이 사람들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냐면 자신들만 뭔가 깊고 심오한 것을 알고 있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마치 뉘앙스 같이 흘려요. 아유, 사밧도 안 해보고 어떻게, 초막절도 안 가보고 어떻게 그 예수를 나타내는 의미를, 그 깊이를 알 수 있어. 이게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영입니다. 영. 2000년 전 예수님 때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우월적, 영적 이 우월, 이 영이에요. 영. 여러분 구약의 말씀 연구하고 유대인의 배경 연구하고 나름대로 사밧, 초막절 이런 모든 거 배우고 연구하는 거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집중하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고 예수를 더 사모하고 예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고 예수를 더 갈망하고, 그거 아니면 돌아서세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를 향한 갈망이 아니라 영적인 우월감에 잡히거나, 연구하고 살피고 배우면 배울수록 주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빠지면 여러분 그건 안함만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딱 한마디로, 저는 너무 좋아요 사도 바울을.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네들이 하는 그 모든 거 전부 다 그림자야, 그림자. 성경의 그 모든 예식, 성경의 모든 그 절기, 날, 달, 모든 거 결국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그림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그 그림자의 모든 예언과 약속의 말씀, 상징적인 말씀을 다 이루신 것을 보고 믿는 시대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어리석게 그림자 보면 예수님의 그림자 이러고 있냐고. 예수님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 본체가 여기. 제 그림자 보시겠어요? 저를 보시겠어요?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거죠. 여러분 예수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세속적인 세계관입니다. 이 시대를 주류하고 있는 사조, 유행, 가치, 이 모든 큰 흐름의 틀이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뼛속까지 배어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이 세상의 가치, 관점, 그런 어떤 사조, 그런 이론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그거를 가지고 복음을 대하고 신앙을 대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에서부터는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는 내 삶의 많은 유익 가운데 하나,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는 안전장치. 그리고 여전히 나는 이 세상에서 흘러가고 있는 그 가치, 그 기준에 따라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이론, 철학, 학문, 사조 어떤 것이든 이걸 쳐서 정렬시키고 통일시킨 게 아니라 그 많은 것 가운데 예수는 나에게 복 주시는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티켓 주시는 분,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한 사람입니까? 예, 좀 극단적 표현이긴 하지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사도 바울 똑똑하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 똑똑한 사도 바울, 헬라적 사상과 유대적 전통과 율법을 겸비했던 사도 바울도 예수 만나고 이 복음 안에서 자기를 이게 정리하는 시간을 아라비아에서 3년, 고향 다소에서 8년에서 9년, 총 12년 전후를 이걸 통해서 이걸 했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인생을 정렬하고 통일시키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뭔가 새로운 거, 많은 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지식, 성경적 많은 지식을 받으려고 하는 흐름은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본질 안에 자기 인생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생각의 틀이, 인생의 전체가 녹아 들어갈 때까지 복음 앞에서 씨름하는 일들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복음이 굉장히 우리에게는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싸구려 복음이 됩니다. 경박한 복음이 돼요. 다른 이론과 사상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복음, 세상적 가치와 기준 앞에서는 매가리 없이 힘도 쓰지 못하는 복음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그런 복음 아니잖아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에 대한 무게감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경 공부 필요하고 이런저런 거 다 필요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 작업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 전체를 정렬시키고 통일시키는 거예요. 무장시키는 거라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복음의 핵심 안에서 내 인생 전체가 정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이론이 아닌 삶의 실제로 우리 안에 녹아서 우리 삶의 전체가 될 수 있을 수준까지 복음 앞에서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이 복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이론들을 쳐서 거기에 맞추는 작업들을 통과해야만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렵게 얘기했죠. 쉽게 얘기할게요. 날마다 말씀 앞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자라가세요. 이 복음의 진리로 여러분의 이론, 사상, 생각, 철학, 학문, 사조를 쳐서 맞추세요.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갈라디아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아주 단순하고 무식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대단하고 엄청난 것이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걸러져야 된다. 나는 오직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맘지 않은 모든 것들로는 어떤 것으로도 나아가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고 삶을 살아낼 때, 때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또 증거할 때 우리 안에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 복음의 본질이 자그만 사람들 마음에 걸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우리는 복음을 좀 잘 전하고자, 복음을 어떻게 보면은 좀 지혜롭게 좀 접근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나중에는 복음의 본질 자체가 희석되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이를 때가 참 많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미 얘기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이 복음이 걸리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이 복음이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그 걸리고 미련해 보이는 복음이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하나님이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 못을 박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요, 다시 똑같아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습니까? 복음이면 충분합니까? 예수가 다 이루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와 예수의 이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이 예수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에 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엄청난 복음 앞에 인생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표현으로 할게, 갈아 넣으세요. 좀 인생을 손두리째 좀 넣으세요. 오직 예수다. 예수의 복음 외에는 없다. 내 삶의 모든 가치의 기준도 예수고, 삶의 목적의 모든 기준도 예수고, 내가 살아가야 할 모든 이유도 예수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를 무장하여 주셔서 화려한 말, 많은 지식의 말이 아니라 단순하고 무식한 복음도 내 안에 온전히 녹아들어 삶의 실제가 된 복음이기 때문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할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이 예수 안에서 정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1, 2분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맘부터 저
오직 예수 오직 내 맘부터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내 맘부터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내 맘부터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 예수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예수로 영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 인생이 정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론, 사상, 가치, 학문, 철학, 사조 예수 안에 통일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걸리는 것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 앞에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예수의 복음을 살아내고 증거하는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 모두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